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누가복음 14장에서 22장 14절 20절까지 교독합니다. 페이지 수로 134페이지.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로 하고 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산가지사 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먹다가 너희에게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떡을 가져가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가져 주의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다 함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가지를 비유하시면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성만찬에 관해서 오늘 우리 주일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기에 사도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만찬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의 마지막 만찬이라면 디너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그 당시의 삶이나 오늘의 생활이나 사회 환경은 본질적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 역사가 새로운 것은 없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 하는 그런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때나 지금 우리 때나 이제 본질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 세상은 말입니다. 권력을 다하게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서로 여기도 오늘 본문 내용을 더 읽어보면은 누가 하늘나라에 가서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고 있기 때문에 그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유대 민족들이 예루살렘에서 해방이 되면은 누가 권좌에 더 앉을 것인가. 이런 서로 간에 그런 자리 암투를 했다고 여기도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요. 24절 보니까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저는 2주 전에 아주 색다른 것을 깨닫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고국이니까 한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렇게 좌파들이 정권을 잡아서 이제 움직일 때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에게 고민이 뭐냐면은 그 민주화 운동을 할 때에 소위 말해서 1980년대에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좌파 운동을 했을 때에 그것이 연이어 오늘날 와서 저렇게 정권을 잡고 나니까 같이 고생하고 같이 경찰에 쫓기고 법망을 피해서 숨어 있던 사람들이 오늘날 나타나서 그래도 지금 정부가 많은 사람들을 요직에다가 앉혔잖아요. 앉혔는데도 그 사람들의 혜택을 주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누구를 가리키면서 자기 그 선배하고 도망치며 다녔을 때에 이제 경찰에 붙여서 너 군대 갈래, 감옥에 갈래 하는 다짐을 받고서 자기는 군대를 선택해서 갔다 와가지고 미국으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세계를 나한테 쭉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그래요. 거기도 권좌와 거기도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고민이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먹을 걸 줘야 되니까.
또 자리를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세상에는 권자를 가지고. 여기도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사도들 사이에 24절 보니까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것도 부족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자리를 잡으시면 우리 두 아이들 좀 좌의정 우의정 삼아주세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세상 권력이라는 건 그렇게 이 권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섬겨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오히려 낮은 자를 섬기는 데 있다. 그 말씀을 진리로 주셨어요. 섬겨야 돼요.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니 나중에 너희들이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 이야기는 가치관으로 봤을 때 하늘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이 사도들에게도 얘기한 것처럼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하늘나라의 영광의 멸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요, 어차피 악의 세력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한 이러한 삶이죠. 이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다 보면 돈을 쫓든지 명예를 쫓든지 권력을 쫓든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잠언 22장 4절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겸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재물 주시고 영광 영예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하늘나라 간다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 앞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세요.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겸손히 따를 때 이러한 축복을 가리지 않고 다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이죠. 자기가 시험을 이미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자기가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연합하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다.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주님과 나 사이가 밀접하게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1920년대에 세 판에 걸쳐서 했는데 그 서문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인간의 편에서 펴낸 것이 95% 이상이 된다.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을 자기는 주장하면서 이 책을 펴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세계 50개 나라의 선교사들이 50개 나라들이 선교사들이 나갈 때에 이 아더 핑크에게 많은 이 책을 보고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이 책 한번 평신도들도 이걸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런 고난을 더 주냐, 인간의 편에서 인간을 더 칭호하는 것이 더 옳으냐 하는 걸 볼 때에는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핑크는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가치관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인간 사회는 이렇게 부족한 점이 뭐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요?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거 새삼스러울 것도 아닐 것 같지만은 그래요. 세상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땅에 계시는 3년 반 동안에 이 세상의 삶에서 공생의 기간을 사실 때요. 예수님은 나아가실 때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널려 있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부자이셨어요.
오늘 그 22절 초에 보니까 유월절이 돼서 이제 잔치를 무교병과 양을 잡아서 그 전통 예를 지키는 그 유대인의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런 다음에 자, 우리가 저녁도 만찬을 해야 되겠는데 너는 이제 가서 어느 장소에서 할지.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그 예수님이 그런 가난을 긍휼로 삼아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함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가서 우리가 유월절 잔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 장소를 봐야 된다. 자, 가서 보면은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동이 하나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그 뒷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이 내게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 주인이 이게 아마 마가라는 사람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락방을 내어줄 거다. 우리가 거기 가서 만찬을 즐기자. 그러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여기 서서 이미 그거를 내다보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또 그런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미리 사다가 놓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이제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조금 가면 매여 있을 테니까 그걸 끌고 오너라. 주인이 왜 그러냐고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럼 줄 것이다.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신 데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끌어오신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 너 가서 이제 그 낚시를 끌어올리면 거기 고기 한 마리의 뱃속을 보면은 우리가 내는 드라크마 하나가 있을 거다. 세금을 낼 수 있을 거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도 이 세상이 자기 것으로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오늘날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나와 있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당시의 율례와 법도가 오늘날 예수님이 직접 아니 계시더라도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대로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의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 성례식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나올 때 유월절을 기념하여 양을 잡고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에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그것을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적 의미가 있고 현재로는 우리 세크라멘트라고 그러죠. 이 성례를 통해서, 이게 성례전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우리가 다시 주님 만날 그 미래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12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제 우리 예수 잘 믿는 자들에게는 애굽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겠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과거나 오늘 현재나 주님을 만나 연합하는 이것은 우리가 아주 지극히 소중한 그러한 성례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알아야 할 것은 성찬의 세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현재 이 세계는 어떻게 이 성찬주의를 보내고 있느냐. 커뮤니언 썬데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19세기 후반까지 영국에서 이게 통용되어 왔습니다. 영성체라고 그러죠. 영성체가 거행되는 주의를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가 이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면은 그게 나의 살과 나의 피가 된다고 하는 그런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잘 분별해서 먹으라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몇 번 나오거든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상기하면서 의미를 새기면서 떡과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뭐 화채설이나 그러면 뭐 기념설이나 별거 아니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은 그 내용으로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기념하라 하는 이 성찬식은 고린도서 11장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그 기념하면서 전하는 거라 그런 뜻이에요. 어떻든 우리가 주의 몸을 분별해서 합당하게 주님 앞에 합당하게 관계를 맺어라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주님 앞에서 죄가 있으면은 그때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실 때에는 내가 죄를 갖는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의 몸을 잘 분별해서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고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만찬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이렇게 고린도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첫째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행실을 가져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 있고, 사람이 죽게 이제 훗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 간다고 하는 그런 열매,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이 두 가지 열매를 우리는 항상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어요.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즉 그때는 이미 사단이 그 상의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런 유다는 이미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상에 동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는 가룟 유다가 이미 사단이 유다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항상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로부터 구별된다는 뜻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주님 앞으로 나가는 구별된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바로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만지며 기념한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계셔서 바로 내가 주와 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시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이후에 우리는 계속 주님과 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언약 관계로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오늘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의 주의 빛이요 여러분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긍휼을 하심으로 위로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성만찬식에 참여한 이제 그 제자들의 가치관을 바꾸셔서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섬기는 자로서의 예를 갖추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를 기념하는 것으로 주님과 영원히 주님 다시 오셔서 만나 영생하도록 있을 때까지 이 기념하는 은혜를 깨닫고 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